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최소로 목사님은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 모셨던 분이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좀 제가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최세롬 목사님을 통해 기존 초중고 안에서 기독 정체성의 정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화두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 때 환영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때도 왔었지만 제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를 보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무엇이냐면, 지역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개설해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역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일상인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인 것입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학교에 예배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목적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가치로서 우리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배, 연합의 도구,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지역교회와 함께 만천 군데의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천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신다면 만천 군데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크게 오늘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다음 세대 인구, 그리고 왜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과 실제 모델과 우리 충신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인구가 약 49만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6만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 친구들은 금방 이제 성인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성인 예배에 계속 쭉 남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10년 뒤 이제 5천 명이라는 친구를 두고,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제주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380군데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80군데의 교회가 5천 명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교회 3-4군데 빼고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딱 10년 남았습니다. 저게 2020년 기준이니까 이제 8년 남았네요. 예. 앞으로의 8년을 우리 충신교회는, 그리고 제주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인구가 작죠. 네, 1,000명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서귀포시가 가장 빠르게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랑 불교인데요. 불교만 오늘은 볼게요. 네. 어제 구리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거든요. 예배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 소송 걸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했긴 했지만 그래도 말할 건 말해야겠죠. 근데 오늘 어쨌든 불교만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타종교와 이단들이 지금 공교육에 다 들어와 있는데, 특히 불교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좀 일을 하고 있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에 여가부랑 불교가 MOU를 맺었고 템플스테이가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문이 하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보고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련회 하면 각 가정에 그 가정 통신문 보내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국가가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가 국가와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왜 템플스테이를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스테이의 주된 내용은 불교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템플스테이라고 바꿔서 했을 뿐인데 국가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제주도입니다. 제주교육청하고 MOU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받았습니다. 직무연수를 경험한 선생님들이 공문이 하달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좋은 거야, 참여해 라고 독려하겠죠. 제가 제주에 계시는 기독교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해마다 공문이 내려와서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다. 애들이 온다. 이 템플스테이가 뭐예요? 저희 참여하고 싶어요. 막는 것도 한두 명이죠. 전교생이 이 정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입니다. 육지보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 파급력이 강하죠. 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긴 육지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고요. 저건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사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세금으로 100% 운영이 됩니다. 1년에 200억의 세금이 지원이 되고요. 지금까지 1000억이 넘는 세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1000억을 교회에 주신다면 와, 엄청나겠죠. 템플스테이는 전부 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불교는 더 붐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자가 안 될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우리는 수련회 하면 막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봐 못했죠. 팬데믹 기간에도 템플스테이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도예요. 제주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속한 통합적 교단은, 우리 제주노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제주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아이들, 종교가 없는 아이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종교와 이단을 접하고 있죠. 근데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오늘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역자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는 노회와 교단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교회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인 요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야, 요나야, 제발 일어나라. 움직여라. 액션을 취하라. 그를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냐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니느웨라는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합니다. 거절하고 도망쳤어요. 또 도망칩니다. 또 도망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리 제주시에 있는 50만 명의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정치 성향이 달라서, 부자가 아니라서, 예수를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제주도민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왜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면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교단을 넘어,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3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 3세대가 반응을 해주실 때에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꼭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 학교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CA라고 하죠. 지금은 창체 동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 형식이 아닌 그냥 기도 모임, 그거를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시작된 부분은 창체 동아리, 그 당시엔 CA 수업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저에게 3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아이들 20명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또 아이들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이 현장에 신기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관심은 있더라고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못 오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교회의 문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네. 혼자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나오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비쳤잖아요. 교회 가면 병 걸리는 줄 알아요, 애들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친구 3-4명이 함께 해준다면 쉬워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가 개설이 되려면 최소 인원이 5명에서 7명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 세우는 방법 모르는 사람 손?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1,000군데의 동아리 제도가 동일합니다. 우리 애들은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2번째로 자기 자신이 교회인지를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헤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힘든 이유, 커서 내가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된다라고 하면 요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면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 이러는가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내가 될 게 뭔지 비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의 삶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예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표정도 어둡고 정말 세상 잃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설교가 기냐,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들으신 후에 목사님 인사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시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솔직한요. 오늘 설교 어땠니? 정말 지루했어요. 바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비수가 막 꽂히죠. 네, 그런 현장이 바로 학교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1년 동안 계속 예배를 하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더라고요. 교회에 오란 말을 안 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교회에 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처음 신대원 1학년생이었고 거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1년에 100명씩 교회에 왔어요. 청소년들이.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학교에 애들이 많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처음 어떤 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학교 안에서 애들이 관계 형성이 이미 다 되어버리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이 참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때 깨달은 사실, 한 학교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웬만하면 선생님들 통해서 개설이 되거든요. 제주도에 선생님들, 교육재선교회 있죠. 네. 그리고 각 교회의 전현직 학교 교사,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모든 학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 선생님들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사 선생님들만 따라다녔습니다. 그 아까 학교에서 예배를 여신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셔서 또 여셔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이 교회에 공유돼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계신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교회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제주시 차원에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이분들을 지원하면 학교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군데 학교가 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학교당 800명이면 몇 명일까요? 8,000명이죠. 8,000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대화를 하고 만나야 밥을 먹고 만나야 뭐라도 하잖아요. 애들이 학교, 학원, 집에 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아이들을 못 만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들고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이유, 학교로 가야 될 이유, 첫 번째, 안 가면 다음 세대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8년 남은 이 골든타임, 충신교회의 청소년부가 8년 뒤에도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는 교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16년도에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있어요.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도 예배가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저는 그냥 일반 교사인 줄 알고 학교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는데 행정실 직원이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사진상엔 애들이 많죠. 첫 모임이 2명이었습니다. 2명이 한 학기가 돼서 120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 모임이 작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찬양 엄청 잘하죠. 거의 군가처럼 따라 부릅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하면 누구나 군가처럼 부를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다양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찬양을 1년 동안 해야 되죠.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뻥끗도 안 하다가 4개월이 되면 따라하고 5개월이 되면 박수를 칩니다. 6개월이 되면 추임새를 넣습니다. 7개월이 되면 복도에서 애들이 찬양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이 당황하세요. 분명히 제 담배 피고 왔거든요. 담배 피고 왔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순종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시려면 저 앞에 짝다리 집은 자매님 보이시죠?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저 자매님이 오시면 30명이 딸려와요.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친구입니다. 저런 자매 1명, 남자친구 1명 있으면 3주 안에 100명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방법, 저 박스 보이시죠? 간식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면 지갑을 여셔야 돼요. 애들을 먹여야 됩니다. 제가 파주에 있는 기숙형 학교에 가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 학교를 1000명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만드셔 군 자녀를 위해 만드신 학교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예배가 다 있어요. 기독교는 160명, 나머지는 천주교, 불교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 불교는 교단 차원에서 치킨 피자를 매주 쏴요. 저 자비랑 사역자거든요. 제가 학교에 30만 원 모아서 보내서 애들한테 초코파이 먹입니다. 저는 초코파이 던지는데 이쪽에서는 치킨 피자 던지면 초코파이는 튕겨 나가겠죠.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네.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치킨을 사준다고요? 초코파이를 줄게, 치킨 줄게, 누가 더 사랑하게요? 당연히 치킨이죠. 네. 이게 바로 타종교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처럼 최대한 영혼을 실어서 줘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원수였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죠. 지갑을 열고 햄버거를 들고 다음 세대에게 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동안은 창체 동아리, 선생님 중심으로 되는 거 자율 동아리를 알게 됐어요. 제가 자율 동아리 제도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5명에서 7명을 모으고 신청서에다가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하고 선생님 사인을 받으면 동아리가 오픈이 됩니다. 그럼 예배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 제도 모르는 사람 중고등학생 중에 손 다시 한번.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 정보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오늘 들었죠? 저를 안 쳐다보네요. 네, 바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신과 함께라고 만들었고, 이 예배엔 천주교, 불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에 다 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와서 예배하는 데가 기독교 동아리예요. 얘네들이 근데 1년 동안 예배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신기하게 교회를 오더라고요. 한 친구가 제 기억에 남아요. 아마 제가 금요철학 때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비전은 야동 배우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좀 놀라셨죠? 네, 남자애였는데 야동 배우가 이제 비전인 친구였어요. 근데 예배를 안 빠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거룩하죠? 또 이런 면에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할 얘기가 있대요.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저를 사랑하시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소리를 들어봤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 팩트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이 자율 동아리를 시작한 친구를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그 도전을 받고 그 친구가 20군데 학교에 또 예배를 세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더 빨리 예배가 세워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하는 실제 모델을 못 봤고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를 찾아가면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소개하고, 어른 예배 때랑 이제 아이들 예배 때는 좀 방식이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무슨 요일날 동아리를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간식 후원은 누구한테 요청을 하고, 담당 선생님을 누구를 찾아가고,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할 것이고, 믿는 애들 대상으로 할 것인지 믿지 않는 대상으로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첫 번째 주엔 이걸 해야 돼, 두 번째 주엔 이걸 해야 돼, 그걸 가이드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 100% 다 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몰라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보만 알면 그 어떤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이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지역 교회에 계속해서 공유를 했고,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부터 제주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끝과 끝을 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들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2019년까지 50군데 학교에 공유가 됐고요. 팬데믹 기간에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온라인이 구축되고 나서부터는 온라인부터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1, 2, 3학년이 모였었다면 이제는 학년별로 모여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거의 옛날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군가처럼 부르죠? 남자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드럼 소리 비슷한 거 들으셨나요? 필통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 군가, 거의 엄청난 군가죠. 예. 제가 초창기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 올해 시작한 학교거든요. 5명, 6명이 시작한 게 한 학기 지나고 150명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림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이 비전과 전략을 이 시간처럼 공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신 선생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리고 저 그리고 학생 2명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 다른 교회에 한번 공유했는데 그 선생님도 이 학교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2분 선생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 모든 반까지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예배를 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아이들 너희들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예배해, 애들한테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간식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보내줍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는 선생님과 아이들끼리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10명, 20명, 30명, 100명이 넘어가면 교육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부분, 이제 학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촉장 받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성범죄 조회 안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제주중앙고등학교, 우리 이순규 목사님 있는 곳이죠. 20개 반에 한 반씩 들어가서 체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분들이 옵니다. 아직 이게 제주도 교회에 소문이 안 났어요.
원래 이걸 시작한 이유는 제주에 있는 교회 청소년 사역자분들이 한 반씩 담임을 맡아서 20반이잖아요. 1년 동안 관계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내년에도 이 반에 들어갈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 모든 교회에 소문을 내주십시오. 780명, 98%가 교회를 안 다녀요. 780명이 있는 아이들의 학교의 문이 열렸는데 교회가 안 와요. 정보를 몰라서. 이 아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제주시 교회 학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 자배량으로 옵니다. 올해 초에 비행기 값 엄청 비쌌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막 세상 표현으로 현타가 온다 그러죠. 주님 와야 됩니까? 근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780명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30만 원은 쓰는 게 낫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체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10군데 교회가 와서 체프를 섬깁니다. 제주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체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지에서 10군데 교회가 와요. 아울리티 이 아이들 수련회도 서빙고 온누리에서 와서 해줬습니다. 제주 교회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주 아이들은 우리 제주 교회가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는 안 왔잖아요, 얘들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아이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끔 연합집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치킨, 피자, 햄버거를 아이들에게 줘서 따뜻함을 제공해서 교회라는 곳이 우리를 환영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세미나, 부흥회, 찬양 집회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위한 영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여름 겨울 수련회 없죠.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휴대폰 보는 것보다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은혜의 장소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에서도 했던 모습들이고요. 네. 지역별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에서 했던 모습이고요. 우리 권호희 목사님 학교에도 같이 와주셨고 제주중앙고 친구들도 왔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예배했던 모습이에요. 네.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소도 필요하고요. 섬겨주실 스텝도 필요하고요. 예배팀도 필요하고요. 햄버거도 필요합니다. 자비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처럼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다른 게 추진이 돼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이제 제주 안에 있는 기독 교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행정적인 담당을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의 문이 열려요. 이게 아니면 그냥 기도 모임식으로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있다. 그럼 제주중앙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롤모델이 없는데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도시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학교의 부모님들 먼저 기도회를 만듭니다. 2명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롤모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애들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이 정보를 공유해서 학교마다 아이들을 매칭해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사들 커뮤니티를 만들고 학부모 기도회를 학교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을 해서 자율 동아리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정보를 모르셔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정보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도전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마인드맵에 발표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럼 90% 이상은 학교에서 예배를 다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제주중앙여고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기독학생회 리더를 맡고 있는 2학년 이하늘입니다. 저희 기독학생회는 에안멜리라는 이름으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 비전 말씀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이는 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데 부담되지 않도록 월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후배들 중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크리스천 선생님들과 지역교회가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들이 크게 힘써주셔서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또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인데요. 아무리 어른들의 지원이 있어도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서 교회 이미지가 회복되고 주변 친구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양성과정도 계속 진행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보를 공유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의 예배가 세워진 리스트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천군데의 중고등학교의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지역 학교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워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간식을 후원해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만 이어간다면 제주도의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